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다윗이 켜는 수금에 악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 온 교회와 지역의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우리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미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부르십니다. 우리 오늘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우리 가정과 가문의 현장에 들어가는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확인해야 될 언약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준비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여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 전부터 어떤 일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야 할지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고 지금도 영원한 계획과 목적 속에서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의 현장도 지금도 움직여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사역에 관한 거예요. 특히 사람의 영혼에 관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것을 보고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메섹에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요. 이것은 그날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정확한 때와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내 인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서 만난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결혼을 하고 최근에 이번 주에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를 낳기 전부터요 얼마나 준비를 하든지 예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두고요 막 모든 것을 막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두고 준비하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부르실 때에 준비가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의 세밀한 준비와 뜻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얼마든지 예스가 됩니다. 어디서 예스가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떤 일, 우리가 보기엔 이거 노인데, 이거 안 될 일인데, 이거 어려움인데 예스가 된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아멘 되어질 때에 그 약속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또 이 명절 연휴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약속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집니까?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시려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응답을 알 수가 없다 하는 현장이 있다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예스가 된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질문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를 이 중심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중심으로 다 모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메시아를.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에요. 구약 성경에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 직분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주기를 할 때는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야 될까요? 그 말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인생에 길이 없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도대체 이 문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길이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이렇게 답이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길이 있으면 길로 걸어가면 되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답답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길이 없다. 노답이다. 도대체 그 사람의 그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거예요. 사람으로는 사람의 일을 해결할 수 없으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회복하겠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셨는데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직분의 이름이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예배를 대신 드려주는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었어요. 예배를 할 수 없다는 말은 뭡니까? 예배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예배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걸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운명, 사주, 팔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무언가 예배하지 않지만 예배적 존재이기에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재앙 속에, 저주 속에 우리도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완전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에 완전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이 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잡혀 있어요. 모든 인생은 그 증거가 뭐냐? 운명사주 팔자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길을 나도 모르게 가게 되고, 내가 원치 않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분위기 속에서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될까요? 때로는 갈등 속에서요. 소통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통이 될까요? 내 말은 그게 아닌데 저 사람은 왜 자꾸 나의 말을 오해하고 나와 소통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운명사주팔자예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 있죠? 분위기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막 치고 들어오니까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그 문제가 시작되는 죄를 다 대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세 번째로 참 왕이 되셨어요. 왕들이 즉위를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 될 때에는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군사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왕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분들 가운데 실제로 마귀를, 귀신을 이렇게 보는 분도 있겠죠. 그리고 들리는 분도 있겠죠. 환청, 환각. 그리고 무서운 악몽을 꾸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무엇을 들어도 편하고 뭘 봐도 편하고 어디 가서 잘 자는 사람이에요.
꿈도 잘 안 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마귀의 일을 밀어요. 왜요? 마귀는 우리의 인생의 도둑놈이거든요. 잘 나가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잘 있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느 날 막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밑빠진 독과 같다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도둑이 밑빠진 독처럼요. 갖다 놓으면 가져가고 갖다 놓으면 가져가니까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인 거 있죠. 그것이 경제라면요. 아무리 벌어도 늘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라면요. 아무리 가깝게 지내려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더라도 나와 상관없이 자꾸 분리되는 거 있죠. 그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도둑질했던 사단마귀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자꾸 갈등하게 하죠. 자꾸 분리시키죠. 자꾸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마귀 귀신은 그 어두움은요. 빛이 오지 않으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왕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부활의 승리로 빛으로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내가 길이 막힌 문제 속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인생의 운명사주팔자 속에 나와 상관없이 휘몰아가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 속에 들려질 때에 그리고 그 속에 아멘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예스가 되신다 하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예스의 응답으로 영광 돌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스의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오늘 3가지만 착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첫 번째로 문제에 속지 않아야 돼요.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답이 능력인 이유가 뭡니까? 문제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인 이유는 뭡니까? 절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의 문제, 그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직이고 능력인 거예요. 답은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다 속고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핍박당하니까요. 믿음 좋은 스데반도 환난당하죠. 그러니 그 환난으로 다 흩어져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막 흩어지는데 이 사울이라는 자가 대제사장이 준 허락한 문서를 가지고 이 초대교회들을 다 잡으려고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큰 문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여러분이 문제라고 지금 막 다가오는 두려움, 그냥 문제로 보이십니까? 그 약함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 답이 있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요, 율법과 정통에 능한 자였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사울은요, 가멜리아 그 당시의 최고의 학자의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출신은 어떻습니까? 길리기아 다소, 국제도시, 헬라 문화의 정통한 다소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신분으로나 모든 면에 그 어떤 부분에도 빠짐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권력까지 가지고 찾으러 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진 그가 이렇게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지금 오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 안에서, 복음이 아니었을 때는 저도 사울과 같은 현장을 보고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복음은 너무나 연약한데 세상은 너무나 강해 보이는 거 있죠. 복음은 희미한데 힘이 없는데 교회는 이상한데 세상은 너무나 멋있고 화려해 보이는 거 있죠. 거기에 두려워하고 우리도 힘들어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울을 정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현실은 그렇고 사실은 그렇지만 실제 사울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요? 갈급했어요.
참 답이 없이 가졌는데요. 그 가짐이요, 그의 배고픔을, 그의 외로움을, 그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주도까지 오게 된 이유가요, 온 곳을 다 가봤는데요, 너무너무 안 채워져서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온 데가 제주도래요. 다 가지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좋은 학벌에 그 좋은 어떤 능력이 있고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실제 사울은요,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였어요. 외로운 상태였어요. 갈급한 상태였어요. 그러니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들키는 거예요. 뭐라도 붙잡지 않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한 거, 유대인이니까요. 아니, 어떻게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수 있냐? 그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모독하는 이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정의로운 일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이었어요. 맞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예수 제자들 잡으러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닌 거예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요, 바울이요, 불쌍한 거 있죠. 이 인생이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실제는 근원이 너무나 무너져 있는데 채워지지 않으니 뭐라도 채우려고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차라리 가진 것이 없으면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잡으러 다닐 텐데, 다 가졌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다 하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라도 해야죠. 그러니 뭐라도 붙잡아야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서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워서요. 그렇게 갈급한 자가 누구였냐? 사울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한 자 속에 있는 그 근본의 상태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때로는 강한 모습으로, 때로는 헛된 말로, 때로는 맞는 말로 그렇게 자신을 포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진 것 때문에 더 공허했고 더 허무했던 그 사울의 현장에, 그래도 뭔가 이 땅에 진리가 있다면 알고 싶어서 열심히 했던 그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빛으로. 이번 한 주간 어둡고 공허하고 허무한 저희의 현장에 그것이 나라면, 또 그것이 상대라면 그 현장에 빛이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정확한 그 생명의 빛이, 그 능력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살아나는 최고의 응답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요, 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놓치지 마세요. 그 문제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답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준비를 확인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답만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 눈이 있어야 되고, 문제는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전 것에 매이면 안 돼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내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 그 문제가 응답으로 왔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그런데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설마 아닐 거야. 유대인들은요, 더 당황하여서요, 그를 잡으려고 막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 예수 믿었으면요, 다들 기쁘게 받아줘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면 아멘하고 즐거워해야죠. 그런데요, 사울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이제는 어느 현장도요, 사울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 사울의 과거 때문에요. 그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웬만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잡고 남녀를 막론하고 옥에 가두던 그 자를요,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부르셨기에 이전 것에 매이면 안 돼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저의 현장에, 여러분의 현장에 새 일을 행하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보다 먼저 온 선입견, 편견 때문에 그 응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 저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늘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릴 때에 우리는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거든요. 마음이 안 열려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주시려고 하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누가 그러고 있냐?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웃기죠. 하나님은 준비하고 부르셨어요. 그 사람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고 그 현장을 능히 살릴 수 있습니다. 누가 방해하고 있냐? 우리의 생각이요. 복음보다 먼저 들어온 우리의 각인이요.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려고 할 때 누구 보고 비키라고 한다고요? 저 보고. 야, 너만 좀 비켜봐. 내가 할게. 하나님은 준비하고 부르셨어요. 사울도 바꾸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꾸시려고 하세요. 이전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복음 증거하려 하니까 너무 방해하고 나중에는요, 죽이려고 막 공모하니까요,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냐? 사울이 하나님 자신의 혈육과 소통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가요. 그곳에서 3년 동안 복음에 집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전 것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의 상처 속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새 은혜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부르셨기에 그것을 담을 그릇을, 새 응답과 새 비밀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고요. 기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준비하고요. 전도 속에 우리의 중요한 삶의 그릇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부를 때 이 사람은 나를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바울에게 그때 임했다고 해요. 우리가 집중하는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그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불신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누구를 또 준비하셨을까요? 기가 막혀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아니 다메섹이 어떻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준비하셨을까요? 그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표에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끌어 오시는 빛의 경제가 있는 거예요. 이끌어 오시는 제자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는 그때에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현장에 만남을 준비하시고 일들을 행해 가시는 거예요. 알았겠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걸. 다메섹에 그 아나니아란 제자가 있는 것을 알았겠냐고.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가던 그 아나니아가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을 부르실 거라는 걸 알았겠냐고요. 빌립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 경건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세밀한 인도를 받는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선명해질수록 저는 확인했어요. 제 인생이 선명해지는 것을요. 그 이전에는 과거에 휘둘리고 오늘에 휘둘리고 미래에 휘둘렸던 제가 그리스도가 들려질수록 내 과거가 이해되어지는 거 있죠. 더 이상 상처가 아니고,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이 과거 속에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이 미래를 두고 선명해지는 거였죠. 그리스도를 깊이 알았던 아나니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그 아나니아는 얼마만큼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나니아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시는 음성이 회복되어지시나요? 오늘 저희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너를 불렀다.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어디로 갈지도 말씀하시잖아요.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느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내가 다 일해놨다. 너는 그냥 그곳에 가라 라고 하는데도요. 하나님 그 사람 누군지 압니까? 내가 거기 어떻게 갑니까? 우리의 선입견도 우리의 편견도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딱 해결되는 거였죠. 주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내 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 있죠. 혼돈이 물러가는 거 있죠. 공허가 물러가는 거 있죠. 구체적이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제가 미션홈에 우리 청년들을 하고 같이 있잖아요. 이 두 청년은요. 저의 식성, 저의 습관 다 알아요. 어떨 때는요. 저희 배우자보다도 저를 잘 알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드실걸요? 목사님 이거 선택하실걸요? 정확해요. 왜요? 동행하니까요. 같이 사니까요. 왜 나는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눈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귀가 없는 분이 아니세요. 너희는 왜 나를 죽었다 하느냐? 나는 살아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 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이 그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문제라고 속지 마세요. 그 속에 분명한 답이 있고 복음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나의 것으로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편견, 내 수준으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억울한 일인 거예요. 지금도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선입견으로, 내 편견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생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을요,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현장에 이 다메섹에 하나님이 사울을 준비하셨어요. 나의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택한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요즘에 이 영어 교육도시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지금 한 2주 정도 방영이 됐어요. 제가 다는 못 봤는데 1, 2화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초창기에 이 지역에 왔을 때 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보니까 픽션, 논픽션이 막 합해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스토리를 분명히 이 안에 있는 분이 짰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되게 가깝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 댓글들을 보면은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잠깐 보면서 하나님이 이 현장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문화가 되고 작품이 된다라는 것은 그 현장에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거든요. 물론 사단도 하고자 하는 일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른 이유가 뭘까? 바울을 준비하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 현장을 준비하고 부르셨구나.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그 말씀대로 준비된 자였어요. 바울이 일어나면서부터 헬라의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왜냐? 길리기아 다소의 문화에 정통했고 로마 시민권자였던 그를 통해 헬라 문화 속에 있는 많은 자들이 복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그 현장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 우리가 할 건 뭡니까? 보이는 문제 속에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수준과 내 선입견과 내 편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딜레이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준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끌어 오시는 그 응답 속에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명절 연휴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은 참 인간으로 우리의 현장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오시는 계보 속에요. 다말이라는 여자도 나오고 라합이라는 여자도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도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계보에 이렇게 출신이나 상황이 어려운 자들이 들어오냐고요. 다말, 기생 라합, 우리아의 아내. 저는 이걸 보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일에는 그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는다. 때로는 우리의 약함이, 때로는 우리 가문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내 입과 내 후대의 입과 그 후대의 후대의 입 3대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가 되도록 우리는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서 아멘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준비하고 부르셨어요. 그 현장을 떠나지 마세요. 그 현장을 불신앙하여 마귀의 일에 사단이 막 장난치도록 그 현장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어떻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한순간에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또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그리스도의 그 일이 있기를 그 빛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날을 고대합니다.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리스도 안에 서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속에 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답을 확인하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 속에 우리도 모르게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속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사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대적임 많은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온 교회와 특별히 가정과 가문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멘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현장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나니아를 준비하시고 바나바를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현장에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흑암 경제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주일학교와 청소년들과 또 대학 청년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사 그 시간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에 동역하는 귀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인정하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 위에 특별히 이번 명절 연휴 함께하는 모든 가정과 가문 위에 대와 대를 이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우리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